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고 나중 해도 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를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또 많이 배웠어도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활용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어디다가 내 정성을 쏟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제쳐놓고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꿈, 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수고합니까?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보다도 우리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드린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 어디까지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가, 통치 영역이 미치는 데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배받는, 예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먼저 너희는 생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중심에 앉아서 여러분을 움직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주인 돼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나를 다스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도록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그의 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뜻보다, 내 요구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요구보다, 내 소원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이게 성도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영적인 질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쭉 나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면서 선자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방언 받고 능력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중요하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더 같이 따라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한 것을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이루어졌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치리니.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우선이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면 다른 것들은 다 풀리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더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 기록됐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잘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영적인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선순위가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면 다른 것들이 잘되고 건강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면 다른 것들은 다 잘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여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이 잘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고 잎사귀가 막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도 뿌리가 잘못돼 버리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 고추를 몇 그루 심었다가 거기다가 저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비료를 얻어다가 이게 준다고 뿌리를 파고 자른 뿌리에다가 뿌리 가까운 곳에 비료를 갖다가 뒀더니 다 없나 보니까 두 구리가 시들어 버렸어요. 몰라가지고 뿌리가 잘못되니까 금방 하루아침 자고 나니까 무성하던 나무가 고추가 두 구리가 시들어 버렸어요. 멀리 줘야 되는데 몰랐어요. 이걸 갖다 이만큼 줘야 되는데 멀리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두 구리가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못되니까 금방 잎사귀 시들어 버리고 그냥 고개를 숙여 버리더라.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하고 풍성해도 영혼이 잘못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막 그 초기에 그냥 뭐 이민 갔으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 이러니까 주일날도 문을 열고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도 그냥 어기고 일을 하면서 야채 가게를 하면서 막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큰 집도 사고 그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그 야채 가게에 흑인 소년이 들어와가지고 $10를 훔쳐가려고 할 그걸 막으려다가 그냥 그 가지고 온 총으로 그냥 쏴서 죽어버린 거예요. 미국 땅에 한국의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좀 청운의 꿈을 꿈고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그 돈 $10 때문에 그 돈이 그 인생의 주인 노예가 돼서 믿음도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꿈이 무너져 버린 거죠. 언젠가 여러분이 말했지만 이 형광등 중에 번개표 형광등이라고 하는 그 사장이 백남서라고 하는 그런, 지금은 이제 사장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그 사장이었어요. 저 충청도에서 교사하다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그 주일도 성수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 친구하고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자 이게 꿈이 맞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잘 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믿었던 친구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꿈을 키웠던 그 친구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중국으로 날아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니까 뭐 해서 가보니까 완전히 다 문을 닫아버렸고 꿈이 다 깨져버린 거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와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한다고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아침에 그 당시 딸이 이화 여군과 이렇게 다녔는데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갔는데 오후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경찰서로 오라고. 가보니까 학교 간다는 딸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가지고 그 병원에 그 멀쩡 아침에 웃으면서 갔던 딸이 그냥 죽어서 병원에 시체실에 누워 있는 겁니다. 모든 꿈이 다 잘 살려고 왔다가 그냥 저 학교에서 하던 직업도 버리고 사업하겠다고 왔다가 사업도 무너지고 사랑했던 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분이 자기 부인과 함께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겠다고 우리 죽자고 이렇게 할 바에 죽어버리자고. 그래서 막 자살을 결심하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붙들고 우리 아빠 죽지 마. 내가 잘할게 죽지 마. 그러면서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막 붙들고 우는 겁니다. 우리 죽지 말자고 살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했고 넉넉한 거 가진 건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워했는데 우리가 무엇 하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사는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은 제대로 지켰는가, 내가 새벽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로 드렸는가 해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오직 사업만 생각 안 나고 달려오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들의 말도 그리 우리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온을 썼는데 주일 성수, 11조 헌수, 새벽기도 준수 이렇게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광등 만드는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분이 그 회사 사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 동교동에 살았는데 목사님들이 찾아가면 꼭 가서 어떤 이유로 찾아왔든지 가면 이렇게 교통비도 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냥 영적인 게 무너지니까 육적인 건 그만 다 무너지더라고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니까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이 잘 돼요. 여러분, 6월달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뿌리만 강강하면 나중에 싹은 반드시 나오고 열매는 맺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육신이 잘 된 사람이에요. 좋은 옷 입고 명품 걸치고 날마다 잔치상처럼 그렇게 좋은 건 먹고 화로에 살았지만 영혼이 영혼이 황폐화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된 건 얼마 못 가잖아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데 얼마 못 가요.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육신적인 것은 잘 되지 못했지만 몸도 병들었고 구거리에만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된 사람이 진짜 성공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달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이걸 한번 정립해요. 내 소원, 내 꿈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
보이는 면이 잘 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면이 더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여러분 더 가치를 두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거절하기 전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을 하나님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한 7장 마태복음 한 장 넘게 7장 21절 이하에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능력을 행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행하면서 그거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만큼 빛깔 나는 일을 하고 보이는 풍성한 일을 했느냐보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돔 고모라는요, 경제가 무너져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정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서 5장에 보세요. 너는 성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찾아봐라. 이 성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한 명만 찾으면 이 성을 사해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래요. 한번 6월달 살아가면서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 복 주고 싶은 사람일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 복 주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은행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지구를 공 돌리듯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우주를 손바닥 놓고 경영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 못 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양치는 목동을 들여다가 한나라 주권자를 세우신 하나님, 노려 팔려가는 요셉을 들여다가 총리로 세워서 평생 총리 노릇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건 얼마든지 길이 열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6월달 시작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얼마를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썼느냐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셔요. 야, 네가 얼마를 벌었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어떻게 썼느냐 이걸 하나님은 카운트하셔요. 어떻게 썼느냐. 1,000만금이 있으면 못합니까? 그것을 자기만을 쓰고 그냥 축적하고 쌓아두고 그냥 6만을 썼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어떻게 썼느냐, 네가 뭘 위해 썼느냐. 여러분, 쓴 것만 내 것입니다. 쓴 것만. 잘 듣게, 쓴 것만 내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썼느냐를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어떻게 썼느냐, 무엇을 위해 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성공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 재벌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썼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 이걸 기억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큰 직분을 맡았든지 작은 직분을 맡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썼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이 가치 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 내 꿈 이루는 거 중요해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건 이루어져요. 두 번째, 여러분 육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 이 정말 중요한 건 영혼. 뿌리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게 됐어요. 왜? 하나님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에 다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뭘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복 주고 싶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만 되면 그건 다른 건 따라온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해요. 바르게 써서 바르게 활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를 복주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애뿐 아니라 영혼 나라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축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이 시작되는 복된 아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금년도 절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앞세우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양식이 되고 삶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 저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원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존귀하게 한 시대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아침에 모든 강구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이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성업 위에 나라와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